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 첫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두 명의 생명을 축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매노. 기억하시나요? 매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써 쥐어짜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연결을 통해서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걸음.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매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총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부활 승천한 후에 10일 후에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령 안에서 진짜 이 매노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가 어찌 보면 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으며 걷게 되는 걸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서 2주로 이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1, 성령의 사람 2 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오순절이 절기가 되었냐면 이 오순절은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임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정립이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는 건 말씀이 임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정체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순절을 기념했는데 그 똑같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뭘 예언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더 이상 율법을 이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지? 그거는 성전 지성소에만 있는 건데 그 거룩한 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지? 그랬는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인간의 존재 뿌리 자체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오순절 사건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표를 좀 보실까요? 보시면 시내산의 언약이 일어났을 때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현상이에요.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가 구름과 연기와 불과 심지어는 나팔 소리까지 밑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막 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진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어땠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 방이 다 닫혀 있었거든요. 이때가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끄럽게 굴 수도 없는 시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갇혀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방 안에 바람이 불고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같은 불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돌판에 기록된 외부적인 율법이 새겨졌다면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땐 마음판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주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내산의 언약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순종하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복음 선포,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3,000명이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정체성의 근거가 시내산 언약은요, 외부적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돼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내가 뭐를 막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어떻게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되던가요? 구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걸음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과 관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바라보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때와 시기에 깊은 의미를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고 하면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래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각 지역, 쉽게 말하면요, 당시에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복음의 불씨를 당기실 때 그 불꽃이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번져갈 수 있는 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사건이 하루 만에 전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날이 주는 이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면 50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오순절에. 이게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오순절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50일을 오메르의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오메르의 시간. 유대교에서 오메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이제 장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5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준비와 정화의 시간을 오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환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며칠 후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냐면 오순절 10일 후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 50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50일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제자들은요, 특별히 마지막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릇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일방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땅의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이 만난 시간이 오순절이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최적의 타이밍에 최대의 파급력이 일어날 날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보세요. 왜 2000년 전 딱 그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성육신하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 언어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한 그리스가 워낙 강력하게 확장을 하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특별히 언어가 헬라어로 공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배경이 되었는지 몰라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열방을 가서 복음을 전해도 헬라어로 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합이 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한 번도 있지 않은 교통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을 만들면서 예전에는요, 한 도시에서 한 도시를 갈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제국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뭐 하냐면 도로를 만들어요. 제가 영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깜짝 놀랐던 게 로마 시대 때 만든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돌이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도 뭐 그냥 번쩍번쩍해요. 그런 도로들이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 거죠.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 속에서 오메르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여러분 오메르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이때 해야지 하고 하면 안 돼요. 오메르의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이야기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얘기하면요, 싸움만 나요. 그래서 오메르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요, 문장을 써서 외워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야 딴소리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리지 않아요. 그 준비하는 거죠. 제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뭐 앞으로도 20년은 더 들으셔야 되니까 그냥 듣는다 하세요. 근데 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자료에서 끝나면 계속 1년을 넘게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날 만나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너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내가 너 만나줄 거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 수련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여름 수련회 때 첫날 저녁 첫 기도 시간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쥐야 부르는데 두 번째 쥐야 하는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난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아. 근데 막 내 안에서 한없는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메르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는 이번 봄 부흥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오메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바른 방법으로 일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담대히 서시기 바라요. 그렇게 오메르의 시간 50일이 채워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령 강림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가지의 특징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할이 많지, 왜 이런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바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토요일 새벽 설교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으신 생기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그 루아흐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만날 때 그 루아흐가 그 방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람은 자 보세요. 호련이에요. 호련이. 2절. 호련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는 게 바람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바람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냥 그 바람과 함께 움직이고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일어날 때까지 멈추고 하는 걸음이 이 성령의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누릴 때 우리의 특징은 바람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컨트롤하려는 것, 내 뜻대로 하려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상인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 근데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도 이와 같이 바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즉 백지장을 가지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도전과 감동을 따라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해내는 게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여러분들과 비슷할 상황이죠. 근데 저도 하나님, 저 졸업하고 뭐 해야 되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상황을 막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러고 나서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도 그냥 내가 지는 게 맞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알아서 책임지고 알아서 걷는 걸음인데 그래도 그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걷다 보면 바람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두 손으로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막 구상도 다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막 성령, 그리고 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내 마음이 나 오늘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해도 안 나가는 게 안 돼요.
마음에 불리듯 막 불이 일어나니까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 분명하고 바람 불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문이 다 닫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와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그 심장을 관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참 놀랍게도 불입니다. 불이 임합니다. 자,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성막의 지성소에서 시작된 불기둥 아시죠? 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건 불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예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불이 여기에 하나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게 보였다고 그래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명도 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임재의 장소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어디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는 어디예요? 예배 장소예요. 저는 이 예배 장소가 막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전 심지어는 십자가도 안 뒀어요. 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가, 여러분, 여기는 그냥 우리의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의 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여기에 힘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여기서 막 힘을 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이 불이 뭘 상징합니까? 불은 다 태웁니다. 정화를 상징하죠. 광석에서 불순물을 태워 순금을 남기는 것처럼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원망, 쓴뿌리, 죄의 습관들을 다 태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불이 임하면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다 태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다 태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 치유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데 한동안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는 잘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저는 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를 너무 힘들어하고 아버지 답답해하고, 어렸을 땐 아버지가 슈퍼맨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이상한 거였어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 건데 하여간 관계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치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힐링이라는 단어도 몰랐죠. 언덕에서 노는 게 힐링이야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어느 순간 그냥 우리 아버지의 어렸을 때의 인생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엄청 울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 안에 불순물은 알아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너무 지나친 치유 사역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알아서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열어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불은요, 열정을 일으키죠.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종종 익숙하면서 냉담함으로 변질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움, 그 감격, 그 헌신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을 담고 있는 인생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안일함과 무기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오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막 다 같이 작게 고백하는 거예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워달래 나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우고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저 너무나 귀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불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삶에 불이 있어야 되고, 이 더는 몰라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제 안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불이 없으면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이 일어납니다. 은사처럼 방언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4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 처음 받은 방언은요, 언어였어요. 언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물론 그런 방언도 포함하지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방언 받아서 하는 대부분의 랄랄라 방언,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갑자기 쉽게 말하면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들이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타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8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난 곳 말로,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 하면서 막 다들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타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한계, 내 언어의 한계를, 내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언의 역사는 창세기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어떤 일입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언어를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통되고 단절되고 인류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저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흩어진 인류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시골 분이에요. 말투도 이게 사투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신앙 초기에 방언을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중국말이 나오고 일본말이 나오고, 저는 동시에 두 개 국어 방언을 받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중국어와 일본 방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준비와 훈련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친히 복음의 통로를 여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유학할 때 이민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이제 미국인 교회에 갔는데, 아시잖아요. 그 막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서 송축하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또 찬양하는데 갑자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미국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국어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랄랄라 방언인 줄 알고 막 한 거죠. 그냥 유창한 언어처럼 나오면 그 방언이 어디 있는 방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을 만나서 한국 방언이구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분인데 한국말로 찬양 인도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도 한국어 방언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부르심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이게 그냥 남침내 교단,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 남침내 교단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을 해요. 근데 이 남침내 교단은 저도 공부할 때 그랬는데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해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 엄청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포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근데 어떤 레포트들이 들어오냐면, 아니 갑자기 부족 사람이 우리말을 합니다. 이런 레포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침내 교단 선교부에서 정책을 바꿨어요. 샬라샬라는 못 알아듣는 방언은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어 방언은 인정하기로.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그런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지 아세요? 이건 말이 외국말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눈을 못 쳐다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그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잘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달라요. 억압과 착취와 고통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미국이란 나라도 기독교의 배경에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파이낸셜 오피스,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는 그 사무실에서 막 울고 있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왜 우냐면 그냥 누가 등록금 대신 내준 거예요.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은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문화가. 어디다가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방언, 그래요, 방언.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적인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셨을까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저는 보면서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완전히 끊어지냐, 언어적인 한계가 끊어지잖아요. 저는 묵상하는데요, 이게 교회구나 싶더라고요. 교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
언어의 다름, 문화의 차이, 자라온 환경의 벽을 단숨에 뛰어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비한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믿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너를 구별하고 선을 긋죠. 출신, 지역, 학벌, 재산. 제가 함부로 말하기, 아니 그래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할 거니까, 저희는 뭐 학교 동문들이 모이는 사모임, 뭐 직업군들이 모이는 사모임 안 만들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하고 같은 목장에도 전혀 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좁고 좁은 세상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죠.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시민이라는 가장 크고 위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언어뿐만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결코 품을 수 없는 누군가를 뛰어넘어 소통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가정에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저는 부부의 벽도, 그 높은 벽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와의 그 높은 벽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언어의 벽도 한 번에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우지 않은 사랑의 언어, 내가 가져본 적이 없는 용서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실은 모든 곳에서 모였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언어적인 초월적인 역사로 그 사람들의 말을 하게 하면서 마음을 열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보여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한계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 안에 제약이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직원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전한 교회가, 저는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막, 세상도 이 나라도 이렇게 나눠지고 막 분리되고 죽일 듯이 싸우고 할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오지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십자가의 피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 통쾌하고도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화를 오래 한다고 풀어질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다른 것보다 성령님 내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 이거는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사도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세요. 간절히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시고요.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때와 시기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메르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 불과 바람과 방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누리며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가사가 성경적으로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예요. 이 가사대로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여러분 사모하며 고백하세요. 성령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여러분 불을 사모하세요. 하늘로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다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나는 못한다 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입술을 여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불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무기력함을 태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태우십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태우십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안일함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분들,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여러분 필요한 게 약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선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서로 저주하는 이 걸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가 세상이 그어놓은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성령의 화평케 하심이 경험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아버지 이 땅을 복음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방언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으며 주 앞에서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메르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응답을 경험하는 걸음을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전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